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예전에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역할 수 없는 강물처럼 우리를 삼켜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우리의 생각이 지나온 모든 길들마다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낯뜨거워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수 없는 많은 어두움들과 많은 부끄러움들, 많은 우물들, 많은 죄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아직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굳게 닫혀있는 아버지 그 방문을 열어 제키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제키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오랫동안 밀폐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악취 가운데 아버지 열어놓지 못한 우리의 어둠들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오래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한 번도 개방되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창문들이 활짝 열려
아버지 그 창문을 통하여 아버지는 신선한 성령의 아버지 바람이 활활 불게 하시고 하늘의 바람이 아버지 불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답게 향기로운 아버지의 꽃바람이 우리의 악취나는 삶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넘치는 진동하는 향기로 가득 들어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로 아버지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빚어주시고 아버지의 조각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조각칼로 세밀하게 새겨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깨진 낭아리처럼 주님 앞에 깨뜨리며 쏟아놓습니다. 눈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손으로 지었던 수많은 악행들을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악행들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로 아버지 우리를 적셔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발목이 무릎이 되게 하시고 무릎이 허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강에 주님의 영광의 강에 아버지 안에 완전히 잠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창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멀리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영창으로 무릎 꿇고 동일하게 예배하는 선교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 교포 성도들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눈물 뿌려가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국내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그 간절한 기도와 사무치는 갈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아내.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아멘.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아시아를 덮는 거룩한 봉이 아시아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초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니셨던 주님, 아버지는 아시아 땅에 새로운 거룩한 봉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가지 기상이병들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아버지 반목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무수한 아픔들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심령 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안개처럼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파고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아시아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에 아버지 잃어버린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아버지 시진핑과 아버지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55개 모든 소수 부족들로 아버지 중국의 모든 대륙들이 나눠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중국 땅에 아버지 전역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중국을 주님의 눈물로 덮어주시고 중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덮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몽골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아버지 임하도록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막과 광야 가운데 아버지 길들이 나며 강들이 흐르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몽골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러시아의 모든 종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의 생명을 빼앗았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러시아의 모든 종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그 땅을 새롭게 듣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아버지 모든 중앙아시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비하신 아버지 동남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불교에 잠식되어져 있는 영혼들 위에 임하도록 하시고 이슬람에 잠식되어져 있는 영혼들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롭게 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동남아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1905년도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인도 땅을 새롭게 덮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하나님의 긍휼의 바람이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관오지 모든 벽지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아버지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가슴을 가진 주님의 용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인도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힌두의 영을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힌두의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니 묶임을 받고 그 인도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그 인도 대륙 전역을 덮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이슬람의 아버지 하나님 잡혀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시아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러져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전역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강력한 부흥의 불이 아버지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전역을 강타하는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시아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 마리아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태연하게 사오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숨겨진 비밀. 누구에게 크고 숨겨진 비밀이냐?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크고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다음에 무슨 설교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목요일 날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제가 진액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진액이 쫙 빠져가지고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꿈에 주님 성령께서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말씀. 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오늘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화일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냐? 유대의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전체에 뭘 주장하고 있었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이 선생들로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들의 영적 상황,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어떻게 했냐? 천국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유대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오는 사람이 그 시대에 뭐 없었다고 해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가게 만드는 악한 일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은 그들의 상태를 더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 생활의 모든 가르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지옥 자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존재하는 한,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처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인도자인데 인도자의 상태가 어떻게? 눈이 멀었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사역하는 그 삶의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소경이고 지옥 자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여러분 이 도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던 그들도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들려주셨던, 나누었던, 읽었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좀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하는 일이 화가 났던지,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녹분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 장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종교를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시대적인 이 영적인 배경 위에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숨겨진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때부터. 여러분 그 이전에 말고 요한 때부터 특별한 일이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 천국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딱 와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일. 요한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천국이 어떻게 뭘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천국의 문을 딱 닫아놨죠.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자기들만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놓고, 그리고 지옥으로 다 보내는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냐?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영의 세계 속에 천국이 계속 침노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판이, 영적인 새판이 짜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 침노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거와 거의 흡사한 말씀이 딱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침노라는 단어를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유별난 단어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참 재미있게, 하늘나라가 뭘 당했다고? 폭행을 당하고 있대요. 이야, 예수님이 딱 바라보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을 쓰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늘나라가 빼앗기는, 폭행을 당하는 폭력자들에서, 여러분 공동번역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른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 제이 되어져 있죠. 제이 보면은 폭행을 당한다, 이렇게. 예, 제이,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K 되어져 있죠. K,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약탈한다. 그래서 K는 힘을 쓰는 사람들, 그것을 차지한다. 예, 똑같은 원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영의 세계,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 말고 영의 세계는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침략을 당하고 있대. 자, 그러면 이 침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강제하다.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래서 폭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가 폭력을 막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 딱 사용되어져 있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에 970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강제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력 행위에 사용되는 힘,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사용되는 완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침노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970에서 온 같은 단어예요. 자, 한 번 딱 유일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강한, 힘찬,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는 자를 갖다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뭐 했다고? 하늘나라가 폭력을 당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그래서 하늘나라가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요한이 한 행동이 뭔지, 요한이 한 이 행동이 하늘나라를 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폭력을 가하는 것, 하늘나라를 빼앗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천국을 침노한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세례 요한이 한 것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결국은 이 회개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 천국을 뭐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국을 폭력하는 것으로, 천국을 빼앗는 것으로. 그래서 뒤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천국을 내가 침노해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침노해 정복해 들어간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오늘 이것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 세례를 받는 형식적인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 그것이 뭐하는 것과 똑같다고. 영의 세계 속에는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것이란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지 않았던, 천국을 막았던 일이 뭐냐면 외식하게 만들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들의 죄를 뭐하지 않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형식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문을 이런 방식으로 닫았다는 것이, 결국은 회개를 안 가르치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는 들어올 수 없는, 천국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저 변방 밖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모든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유대 나라의 가장 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장 흉악한 자들, 그 자들, 매국노, 우리나라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때?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라는 것은 뭐냐? 생명을 건 도전이,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침노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이 침노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회개란 것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오늘 여기서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 빼앗는데, 빼앗으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으면 천국이 자기의 것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앗는다는 얘기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힘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으로 옮기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침노한다는, 빼앗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요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영의 세계 속에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침노에서 들어가서 빼앗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 오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가 없고 침공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죠? 전쟁적인.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여기서 요구할 때 뭐처럼 요구하라고? 전쟁에서 내가 사느냐 네가 사느냐 결판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노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 단어는 138에서 온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자력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열심히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취하고, 오늘 스스로 취하는 것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뭐 하는 것이죠?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오늘 뭐 한다고 그러죠?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딱 꼬집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빼앗아야 되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어떻게 내가 빼앗느냐? 빼앗는 그 방법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열심히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요구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딱 취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런다? 빼앗는 거예요. 아, 천국을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뭘 빼앗았다고? 천국의 침노에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로 시돈 해안에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의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주님 앞에 왔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받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다?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식이란 것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 원했다는 것이죠.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한 여인의 혈루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치유를 원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 결국은 그가 치유를 거머쥐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져 있던, 여러분 천국에는 소경이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면 천국처럼 뭐가 일어나야 되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픈 자가 없어요.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피곤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여 어떻게 그가 천국을 빼앗게 되어졌느냐? 천국을 빼앗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소리 질러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냐? 부르짖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정취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는 그냥 이름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참 이름도 없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을 갖다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여,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되어졌지.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 원한 만큼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가 천국을 침노하여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천국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눈을 뜨는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도 은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냐? 사모함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간절히 원함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서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딱 빼앗는 것이 돼요. 여러분 사모함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밖으로 어떻게 소리 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꾸짖어.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생사를 건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마지막 기회. 평생 소경으로 사느냐, 눈 뜨고 사느냐, 생사를 건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께 갈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거지 하려고 하면 아무나 못해요. 정부에서 허가증을 줘야 돼요. 거지 허가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두루마리예요. 거지 허가증, 거지 옷이 있습니다. 옷. 그것을 줘요. 그 허가증이 있는 자만이 구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옷을 어떻게 했다?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구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찢어버렸냐? 오늘 내 예수님 만나면 끝장난다. 오늘 내 눈 뜬다.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생사를 건 마지막 승부수를, 신의 한 수를 딱 두었다. 그것이 뭐라고?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오늘 눈 뜬다는 걸 확신하는 그의 믿음.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기 이전에 뭐부터 있었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이미 눈을 뜬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눈을 떠서 주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천국을 뭐 했다고요? 자기가 딱 선택하고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생사를 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응답될 때까지 누가 뭐렇게 해도 그거 안 된대. 그거 하면 안 된다. 포기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응답될 때까지 누가 뭐렇게 해도 구박해도 말 듣지 않고 끝까지 뭐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생사를 건 부르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응답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응답으로 그에게 천국이 일어났던, 그 천국이 일어난 증거가 뭐죠? 눈을 뜨게 된, 천국에는 소경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천국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모함과 부르짖음이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게 되면
자, 부르짖게 되면 어떤 크고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천국이지만 여기에는 세세한 몇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 크게 질러, 이거는 헬라적인 표현이고요. 구약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부르짖어, 이렇게 부르짖어라. 구약적인 표현은 부르짖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임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시위대 뜰은 뭐냐?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감옥들이 시위대 뜰에 감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들은 인생에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과 고단한 인생의 쉼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쉼을 줍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운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달퍼도 힘이 들어도 고난이 여러분 겹겹이 쌓여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남 파도처럼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강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파도 가운데 더 빠른 속력으로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냐?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도 영혼은 살아나게 돼. 영혼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뭘 하냐?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소개하는데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요. 일을 막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하신 모든 것은 성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말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그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방법은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일을 행하며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제일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다 이루심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시작과 마침이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는 뭐가 없다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동시에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딱 말씀을 딱 던지면 그분이 뭐 한다고요?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땅에 명령이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갑니다. 달리기 시작해. 마치 여러분 영화 중에 플래시라는 영화 아십니까? 번개 맞아가지고 번개처럼 빠른 그 개 있잖아요. 플래시 개. 개처럼 막 달린다는 것이 달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땅 대니면 달리기 시작한다. 플래시처럼 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뭘 하냐? 여러분 내게 딱 부르짖게 되면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딱 두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는? 크고 은밀한.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일을 갖다가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은밀하다래.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뭔가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해놓고 이미 과거에 주님이 명령을 해놓고 달리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은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라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려져 있어요. 단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단절. 그래서 단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단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화 되어지고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지고 둘러싸여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게.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보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여러분 가운데 하실 것을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러냐?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예랑 자매를 향하여 하는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다고. 크고 은밀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한 남자를 딱 만났는데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졸지에 뭐가 되는 것이죠? 용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졸지에 대통령, 장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뭐가 되냐? 졸지에 대통령을 사위로 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조그만한 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장차 우리 되시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계획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오늘 여기에 크고 은밀하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으로 짐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뭐 할 수 없다고 짐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개척한 이유는 주님이 코로나 때 뭔가 하실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4년 11개월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기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알리지 않는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 있습니다. 뭔가. 그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암을 약 하나만 딱 먹고 암을 고치면 여러분 졸지에 뭐가 되어지죠? 벼락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벼락부자. 여러분 이것을 공개 딱 하냐? 그럼 바로 노벨 평화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만 안 줘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 이런 특별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누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수많은 발명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꿈에서.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풀리지 않는 모든 수식들과 방법들은 어디에서 배웠죠? 꿈에서 다 배워. 여러분 최고의 물리학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고. 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니 나는 나이 들었는데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 혹시 머리카락이 작은 사람, 그 사람이 뭘 개발했죠? 예, 뭐 머리 심는 거, 머리 심는 거. 예, 자기가 이게 너무나 빛이 많이 나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숲을 좀 이루고 싶다 해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지식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어디에?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침노에 들어간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침노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짐작하지 못하고 공개가 안 되어졌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배경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들 가운데 숨겨진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33장 우리가 읽었던 것은 1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보면 무리가 이 성읍의 각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요?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런 바벨론에게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안 뺏기겠다고 발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하에서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땠냐?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항복하라 였습니다. 항복하고 뭐가 되라? 포로가 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러니까 항복하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시드기야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들시들한다 해서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시드기야. 제가 그래 외웠습니다. 시드기야, 시들시들한 멸망. 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자, 내 생명이 살겠고, 여기 보십시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시드기야가 항복했으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멸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1차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가 멸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놨냐? 다네 바벨론 포로 1차 때 605년에 586년에 멸망하고요. 1차가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누구를 먼저 보내놨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먼저 보내놨습니다. 다니엘을 먼저 딱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역의 여러분 총책임자로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2차 때는 누구를 보냈냐? 에스겔을 589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을 보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이미 딱 보내놔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 나라를 새 판을 짜려고 어디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새 판을 딱 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모르드게와 같은,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놨던. 그래서 새 판을 짤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새 판이 짜져야 돼. 왜 그러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가하는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야 돼.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는도다. 매국노라고 몰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새판이 필요한 이유는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라 지도자로 하나님이 씌워놨는데 이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고관들이, 여러분 나라의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 선지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백성들 전체가 포악한 거예요. 그리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어. 그러니까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능이 상실, 마귀의 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짜고 싶었다? 새 판을 짜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넘겨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들 가운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예루살렘이 이미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더럽혀져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냐? 새 판을 짜서 여러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7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죠?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7년마다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리고 50번째는 뭐 해야 되죠? 50번째는 여러분 50번째는 2년을 쉽니다. 안식년 다음에 50년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뭘 지키지 않냐?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490년 동안 몇 번을 안 지켰냐?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했던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함으로 안식일 70년을 70번을 지키지 않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땅을 치료하고 성읍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새 판을 짜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결국은 전쟁을 벌리다가 다 죽고 거리에 피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크고 헌밀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부당하게 여러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이냐? 땅과 환경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억울함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환경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환경의 치료,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과 진실이 없던 그 땅이 온 고관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강포로 일삼는 무너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쳐줘.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천국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약속 가운데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에서. 결국은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포로의 귀한 처음과 같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크고 비밀한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이상하게 막 안 될 것 같은데 부르짖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 침노하여 천국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탕자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여러분 회복시켜 주는데 뭘 준다고? 제일 좋은 옷을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그리고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회복되죠.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발의 신은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환경들이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실과 평안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여러분의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누가 뭐렇게 해도 하나님 딱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여러분이 100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나를 계수해가지고 그대로 딱 갚아주세요.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6년 동안 화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6년 이 연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여러분의 가슴을 확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사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하나님이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육간의 눌림, 이 죄를 통하여 눌려져 있는 영육간의 모든 눌림을 여러분 죄 용서를 통해서 눌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어리져 있던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 주님의 기쁜 이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은 열방이 여러분의 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되어지면 열방에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을 듣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을 경험하려고 막 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에즈벨이 논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려고 에즈벨이 그 촌동네에 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 미국의 시골의 그 촌 이름, 물론 에즈벨이가 과거부터 부흥사입니다. 목사 이름이 목사 에즈벨이. 그 이름을 따서 에즈벨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며 그가 받았던 복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랄 만큼 듣게, 마치 욥이 복을 받았던 것을 동방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 그리고 이 성읍의 모든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두려워 떨게 돼,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가운데 있다고?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천국에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7가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고 숨겨진, 여러분들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환경들을 고쳐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억눌려져 있는, 엉어려져 있는 가슴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성읍에 베푼 모든 복들을, 모든 평안들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여러분을 무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의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사모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생사를 건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구하십시오. 그것을 응답될 때까지 포기 않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씀,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당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시는 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평생 그들의 삶들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며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가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주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있는 치료가 있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풀림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아버지는 기쁜 찬송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살아가는 그 생업의 터전위에 아버지 화재 나지 않도록 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유로 인하여 그 기업처를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풍성하여 나누며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복음의 은총이 하나님 온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와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같이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귀한 섬김과 그 사랑과 애틋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그들의 일생의 하늘의 풍요와 넉넉함이 가득 들어 차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내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위대한 비밀로 감춰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락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